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광경 하품 하생 강의 제 7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진도를 보니까 한 두세 분만 더 하면 이 하품 하생 강의는 다 마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시간을 봐서 다음에는 이제 봐서 뭐 아미타경을 한번 공부하든지 그때 가서 그는 또 결정할게요. 예, 여기 24번 아미타불의 명호의 공능과 요경은 위없는 큰 이익이고 연불이야말로 진실한 선이며 정산 니선을 초월함을 나타냄. 예, 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무슨 말이냐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지금 공부하는 것은 관무량수경의 하품하생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품하생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깊은 뜻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거기에서 24번째, 25번째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의 내용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 이제 모를 수가 있으니까 뭐 인연이 되시면 나중에 그 전에 강의한 내용도 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미타불의 명호의 공능과 요경은 위없는 큰 이익이다. 이것은 그 이제 무량수경 유통분에서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통분에서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이제 부촉을 해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요 밑에 그 원문은 있습니다. 그 이제 미륵보살님은 당례하생 미륵존불이라 그러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이 사바세계에서 성불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성불하시고 나서 용화회상에서 삼전법륜을 해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그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무량수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미륵보살님에게 이 말씀을 부처님의 명호를 부축한 데에는 또 그 많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한번 부처님 명호를 찬탄하고 싶어가지고 미륵보살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미륵보살님도 나중에 성불을 하시기 때문에 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을 전하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량수경 유통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유통분이라는 것은 경전을 유통시키는 그것을 이제 부촉하는 이런 대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모든 부처님들께서 세간에 출연하시면 반드시 정토법문을 설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호의 공덕을 찬탄하시고 또 중생들로 하여금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없는 큰 이익이다. 큰 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이익일까요? 큰 이익이다.
큰 이익이라면 작은 이익은 아니겠죠. 그것도 위없는 큰 이익이다. 무상대리. 무상대리라는 것은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그런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성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없는 큰 이익이라는 것은 성불의 큰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그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륵에게 말씀하셨다.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환희용약하여 내지 한 번이라도 염한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을 것이며 위없는 공덕을 구족함을 알라. 이런 말씀인데, 저 부처님이란 아미타 부처님을 일컫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환희용약에서 내지 한 번만이라도, 여기서 내지 한 번만이라는 것은 꼭 한 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10번이 될 수도 있고 100번이 될 수 있고 10,000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명호의 그 위없는 공덕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한 번이라는 말씀을 쓴 겁니다. 우리 정토 법문에서 내지 한 번만 명호를 부르면 공덕을 구족하고 큰 이익을 얻고, 이 한 번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임종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종할 때를. 내지 일념할 때, 일념은 대체적으로 이제 임종의 일념을 일컫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지 한 번이라도 염한다면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 이런 이 말은 부처님의 이 공덕이 한 번 한 번 부를 때마다 이처럼 그 명호를 부르는 사람은 큰 이익을 얻게 되고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명호를 1000번, 10,000번 불러가지고 위없는 공덕을 성취한다는 것보다 한 번을 불러서 위없는 공덕을 성취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의미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부처님 명호의 공덕, 그리고 이 명호를 부른 공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찬탄을 하시고 권장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명호의 공덕이 수승하기 때문에 너 미륵도 나중에 성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중생들에게 이 부처님의 명호의 이익을 설해 주어서 그 중생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하여라. 이런 부처님의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량수경의 이제 말씀인데, 조사 스님들께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미타는 만덕의 명호이니 명호를 들자마자 만덕이 일제히 원만해진다. 그러니까 이 아미타라는 이 부처님의 명호에는 만덕이다. 만덕에는 이제 모든 공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덕을 다 먹으면 그런 명호이기 때문에 이 명호를 들면 모든 공덕이 일제히 원만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고기를 잡을 때 그 이제 그물을 던지면 맨 위에 그 자리를 잡아당기면 그 밑에 있는 그물이 모조리 다 딸려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물에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그물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부분을 잡아당기면 아래 부분은 당연히 다 이제 딸려오게 돼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처님 명호가 바로 특히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 자체에 이런 위없는 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명호를 우리가 한번 들어서 부르기만 하면 모든 공덕이 일제히 원만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지대사님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은 만덕명호이다. 명호로서 덕을 불러오매 다하지 않음이 없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나무아미타불 부르기도 너무 쉽고 6자잖아요. 심묘장구보다도 훨씬 짧잖아요. 근데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부른다 해가지고 그렇게 큰 공덕이 있을까? 이제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좀 심오하고 좀 어렵고 하면 좀 뭔가 좀 공덕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무 쉽고 간단하면 이제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수정토 교리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쉬워가지고 믿기지가 않는다. 이제 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어려우면 이제 어렵다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쉬우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또 이제 믿음이 안 간다. 또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누가 이제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한다면 우리는 그 기능이 간단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려우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그걸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용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게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그거 팔리겠어요? 신경질 나가지고도 그걸 사용 못할 거 아니에요. 한번 조작을 하려면 한 몇십 분이 걸린다고 하면 성질 급한 사람은 아마 그걸 그냥 깨부수고 말 거예요. 뭐 이딴 게 다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 생활을 하면서도 쉬운 거를 다 좋아하잖아요. 누가 어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물며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렇게 쉽고 간편한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게 다 이제 부처님의 그 원력과 공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처님에 대한 그 감언심으로 이제 충만해야 될 텐데 오히려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는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런 사람도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해주면 또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또 그 사람들 맞는 또 이제 법문을 찾아야겠죠. 그걸 믿을 수 있는 그런 법문을.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겁니다. 뭐 똑같은 법이지만 누구는 믿고 누구는 못 믿고 그렇잖아요. 믿으면 이익을 얻고 못 믿으면 이익을 못 얻는 거죠. 저 금봉사 저 산속에 어디 가면 그 어느 산골짜기에 그 보물이 묻혀 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있었으면 뭐 사람들이 벌써 다 찾아갔겠지. 근데 만약에 그게 보물이 진짜로 있다면 믿는 사람은 가면 보물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눈앞에 있어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종교에서 만약에 믿음을 뺀다면 이거는 뭐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믿음 없이 뭐 불교로 치면 교학을 아무리 깊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불교 학자지 불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과 불자들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우리 불자들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학자들은 의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의심을 제기하고 그 의심을 또 의심에 대해서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 가지고 또 이제 증거를 찾고 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또 무슨 뭐 학위를 받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로서는 사실 뭐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한 바퀴 빙 둘러서 다 교리를 낱낱이 그 속속이 다 파헤쳐가지고 다 이해하고 나서 믿는 거나 애초부터 바로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나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어떤 게 더 빠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팔만대장경을 갖다 주면서 이것을 한번 다 연구하고 나서 나중에 결론을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평생을 다해도 결론을 못 내릴 겁니다. 그렇겠죠? 그 많은 경전을 평생에 한번 다 읽는 것조차도 그것도 어려울 텐데 다 읽고 나서 그 교리를 다 이해하고 그 연구를 다 마치고 그래가지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물론 뭐 옛날 그런 뛰어난 이제 조사 스님들은 가능하겠지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서보살님께서 불법의 바다는 믿음만이 들어갈 수 있고 지혜만이 건널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려면 믿음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다 속에 들어가서 바다 속에 있는 그런 보물을 찾을 수가 있고 또 그 바다를 건너려면 어떻게 되냐? 반야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떤 뭐 신앙이라고 이제 말이 안 되겠죠. 신앙이라는 자체가 이제 믿음이 포함된 건데 믿음 없는 신앙이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 경전의 말씀이거나 조사 스님들의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의심을 한다면 그러면 그 의심을 저로서는 해소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증거는 이제 본인이 찾아야죠. 여기 이제 우익대사님이 말씀에도 아미타 불은 만덕 명호이다. 명호로서 덕을 불러오며 다하지 않음이 없다. 우리가 나마아미타불 이렇게 한 번 한 번 부를 때마다 아미타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이 만덕을 우리에게로 끌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님 한번 오보세요 하면 오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름만 불렀단 말이에요.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호를 가지고 명호를 그냥 단지 하나의 문자, 하나의 뭐 부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불보살님들의 이런 명호에는 또 그만 미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그 사량 분별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물며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만덕 홍명으로 중생들을 구제하시겠다는 이런 발언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별하는 중생은 전부 아미타 부처님의 그런 과 똑같은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한 번만이라도 염하면 이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그 다음에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육자 홍명은 진법계요 방편이 필요 없이 저절로 횡추한다.
그러니까 육자 명호 자체가 진법계라는 거예요. 이게 진여실상과 같은 거예요. 명호 자체가. 그래서 명호를 떠나서 따로 실상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명호 자체가 실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연부를 하면서 남아미답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한번 친견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토정에서는요, 나무 아미타불 명호 자체가 부처님의 본체고, 부처님의 광명이고, 부처님의 구제이기 때문에 명호를 떠나서 따로 형상이 있는 그런 부처님을 친견하려는 그런 마음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남아미타불을 염송하고 있는 한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걱정할 거는 명호를 떠나고 다른 걸 하는 것을 이제 걱정해야지, 연부를 하면서 내가 부처님 친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미타불 육자명호를 꾸준히 부르다 보면 이 사람이 인연이 도래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또 자신의 이런 색신을 우리 그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설사 살아생전에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이런 색신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임종할 때쯤에는 분명히 누구나 다 부처님을 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나서, 부처님의 이 형상을 친견하고 나서 안심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안심은 교리를 통한 법과 상응하는 그런 안심이야말로 진정한 안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나 수행을 하면서 어떤 불가사인 이런 체험을 추구하거든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아직까지 수행이 멀었다. 아직까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항상 이제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꿈속이나 어디 연부를 하다가 이제 불보살님들을 한번 친견하게 되면 이제 마치 이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형상들을 이제 친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불보살님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다 허망한 거예요.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하면 즉견 열애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연불행자들이 부처님을 친견한 걸 가지고 그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들이 참선하는 도중에 갑자기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왜냐면 이제 선사들은 그러죠.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죽인다는 말은 아니고, 이런 말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사용하던데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오든 누가 오든 마구니가 오든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연불행자들이 부처님을 뵙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또 이제 부처님을 그에 대한 이제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오히려 수행에 이제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들은 우리가 연불도중에 불보살님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보고는 이제 거기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너무 환희심을 내 가지고 매번 연불할 때마다 오늘은 부처님이 한번 나타나실까 안 나타나실까, 그럼 맨날 연불하면서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범부 중생들은 이제 집착하는 마음이 그게 강하기 때문에 부처님으로서도
적절하게 이 사람한테 몸을 놔두셨을 때 이 사람 공부에 도움이 돼야 놔두시지. 괜히 놔두셨다가 오히려 이 사람이 그 수행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보살님도 이제 몸을 낮추시는 데는 굉장히 이제 신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 정토종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현묘한 거, 특이한 거, 불가사의한 것을 이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평이하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연불인으로서 연불생활을 하는 겁니다. 연불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남아미탑을 측명하다 보면 이제 불보살님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을 보호를 해주고 우리에게 가피를 주고 광명으로 섭취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이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이제 연불 생활을 하는 게 그게 우리 정토 행자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자명무가 이게 바로 이제 진법계이기 때문에 방편이 필요 없이 저절로 횡초한다. 그러니까 이 칙명연불 외에 따로 어떤 방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육자명호만 이렇게 부르게 되면 저절로 횡초하게 된다. 횡초라는 것은 특히 우리 정토 수행에서 많이 강조하는 건데 횡초라는 것은 횡초와 수출 이게 이제 상대되는 개념이죠. 횡초라는 것은 이제 옆으로 초월한다는 뜻이 횡이라는 게 이제 가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정토 수행에서는 번뇌를 끊지 않고도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문의 가르침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겠죠. 우리가 삼계 내에 티끌만큼이라도 우리의 업력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번뇌가 남아있다면 절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티끌만한 그 업력, 그 번뇌가 다음 생에 우리가 몸을 받는 그 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번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다시 이제 사람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의 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스스로 내가 윤회하기 싫다 해가지고 윤회를 안 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업식에 끄달려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윤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누가 지옥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가기 싫다 해가지고 안 갈 수 있냐? 지옥의 업을 지었으면 또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부처님이 벌을 줘서가 아니라 자신의 업력에 이끌려서 그렇게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정토 수행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법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조금도 끊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아미타 부처님의 크신 원력의 배에 오르게 되면 그 배는 생사고해에서 침몰하지 않고 곧장 피안의 세계, 그러니까 극락보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부처님의 원력의 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수영을 해가지고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력이 좋아서 우리가 달리기를 잘해서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피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자명호만 꾸준히 부르면 방편이 필요 없이 번뇌를 가진 채로 탐진치 삼독을 구족한 채로 생사윤회를 초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지대사님이나 우익대사님이나 다 이 명호의 수성한 공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인광대사님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미타불께서 증득하신 보리도는 아미타불이라는 이 한 구절 만덕홍명으로 모조리 포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 부처님께서 이제 증득하신 이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이 보리도, 그러니까 이제 성불을 얘기하는 거, 성불의 공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모든 이런 공덕은 이 아미타불이라는 이 한 구절 만덕홍명으로 모조리 포괄할 수 있다. 이 아미타불 이 앞에 이거 제가 번역을 잘못한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보리도는 아미타불이라는 한 구절 만덕홍명으로 모조리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가모니, 우리 아미타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오타각세에서 난행고행을 통해 가지고 아넥타르 삼역삼보리를 이루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익대사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게 바로 일성나무아미타불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말씀도 그 말씀과 같다는 거. 이 무슨 말이냐면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들께서 성취하신 이 보리도, 이 성불의 도, 이 성불의 공덕이라는 것은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로 다 포괄할 수 있다. 왜? 명호 자체가 만덕홍명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할 때까지 쌓아온 모든 공덕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에 수행해가지고 성취하시는 공덕도 이 나무아미타불 6글자에 6글자를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미타불은 법계 장신으로서 모든 시방법계 재벌의 공덕을 아미타불 한 부처님께서 전체를 구족하고 계신다. 법계 장신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 법신은 시방법계에 두루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부처님들도 이런 법신은 시방법계에 다 두루해 있는 거예요. 이 법신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법의 그 본질을, 본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 평등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이제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 모든 시방법계 재벌의 공덕을 아미타불 한 부처님께서 그 공덕의 전체를 구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제망주라는 것은 제석천왕에게 구슬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제 제망주라 그럽니다. 1000개의 구슬이 하나의 구슬로 거두어들이고 하나의 구슬이 1000개의 구슬에 두루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하나를 들어 전체를 거두는데 모자라거는 남음이 없다. 그러니까 구슬 하나에 1000개의 구슬이 있다면 구슬 하나에 999개의 구슬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고 또 하나의 구슬이 또 나머지 999개의 구슬 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비춰지면서 하나가 전체를 머금고 전체가 또 하나를 머금는 이런 그런 현상을 이제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도 이 제망주
비유처럼 아미타불 이 명호만으로도 다른 부처님들의 모든 공덕을 다 거둬들인데 그게 모자라거나 남음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의 칭명에 십지를 초월하면 놀라지 말지니 마땅히 여섯 자가 삼성을 포괄함을 알라. 이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칭명에 십지를 초월하면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칭명연불의 공덕이 그 공덕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이기 때문에 십지보살의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는 거예요. 십지보살은 아직 성불을 못했잖아요. 아직 보살이잖아요. 근데 이 명호 자체는 부처님의 공덕이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칭명할 때마다 십지보살의 공덕을 초월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깜짝 놀라거든요.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놀라지 말지니 왜 그러냐면 여섯 자가 삼성을 포괄하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문, 영각, 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삼성의 모든 공덕을 여섯 자로서 모조리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육자명호의 남아미타불 육자명호의 공덕을 이제 찬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위없는 큰 이익이라고 했는데 위없는 큰 이익이 우리는 성불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죠. 성불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미타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아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살이 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요한 이론 가운데 하나가 연불에서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연불을 하지 않으면 성불을 할 수가 없어요. 보살을 염하면 보살이 되고 아란을 염하면 아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염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이익이 있는데, 위 없는 큰 이익이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위가 있고 작은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가 있고 이제 작은 이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냐? 이제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덕들이 포함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소승에서 말하는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아란이 되는 이런 공덕들. 만약에 우리 대승불교 비교한다면 그것은 위가 있잖아요. 아란 위에 보살이 있고 보살 위에 또 부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있는 공덕이죠. 그 다음에 큰 이익이냐 성불의 이익이냐 아니잖아. 아란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공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성불교에 들어와서는 어떻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천태학에 의하면 부처님의 일대시교를 갖다가 장통별로 4가지 이제 교리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장교라는 것은 이제 소승불교를 얘기하는 거고, 통교, 그 다음에 별교, 원교가 있고, 통교라는 것은 대승과 소승, 이제 연결해주는 그 위치. 그래서 이것을 대승의 초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 그래서 이제 통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근기가, 영재한 사람들은 대승으로 들어가고, 근기가 이제 둔한 사람들은 다시 그래도 통교에 들어와서도 이제 그 소승으로 이제 또 들어가고, 고개가 이제 그 대승과 소승이 만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별교라는 것은 순수하게 보살법을 얘기하는 게 보살법. 그러니까 이 아란이 되는 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또 완전히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을 설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보살, 순수하게 이제 보살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승불교는 위가 있고 적은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교는 어떠하냐? 통교도 마찬가지예요. 통교에는 사실 이제 부처가 없어요. 통교의 그 계위에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가 되면 더 높은 별교나 원교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을 다 공부하지 않아도 한 반년만 공부하다 성적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윗반으로 이제 올라가는 월반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통, 별교 이런 수행을 통해서는 성불을 할 수가 없어요. 성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불을 위한 그 이제 과정은 되겠으나 결국은 성불을 하려면 원교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교로 들어오지 않는 한 성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더라도 부처님과 같은 원만한 깨달음을 얻어야지 어떤 장교의 깨달음이나 별교의 깨달음 이것은 이제 다 이제 한쪽에 이제 치우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으로는 성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교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간화선을 하는 것도 사실은 결국은 그 깨달음이 원교의 깨달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교의 깨달음이 되려면 문제는 뭐냐면 진짜 깨달은 선지식이 인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인가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깨달음이 원만한지 안 한지 누가 그걸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제각기 뭐 나름대로 한 소식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한 소식 했는지 두 소식 했는지 그거는 뭐 누가 인가를 해주냐고요. 진짜 눈 밝은 사람들이 그걸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선종의 법맥이라는 것도 사실은 옛날부터 보면 다 한 세대 한 세대 내려오면서 스승이 제자를 인가해주고 또 제자가 또 그 밑에 제자를 인가해주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법맥이 끊기다가 이제 근래에 와서 경허선사가 뭐 그 선법맥을 이었다고는 하나,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위에는 이제 깨달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분을 갖다가 깨달았다고 인가해주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경허선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또 이제 밑에 사람들 인가를 해주고, 그 다음 또 인가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은 이제 옛날 그 진정 이런 선지식들과 비교했을 때는 엄밀하지가 않은 거죠, 아무래도. 물론 뭐 그분들이 진짜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는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섣불리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교학적으로 봤을 때는 장통별교의 수행에는 성불을 할 수가 없다. 성불하는 반드시 원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교라는 것도 원교에서는 얘기합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중생이 다 이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뭐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열애와 똑같은 열애 지혜 덕상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와 열애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네? 당연히 다르죠. 어렵습니까? 똑같으면 우리가 다 부처인데 이렇게 수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처님은 번뇌가 없지만 우리는 번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부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에 올라가 계십시오. 이렇게 부처님처럼 우리가 삼배를 올리고 이제 공양을 올릴 테니까. 다만 우리 한국 부처님은 공양을 올려도 이제 40대 보면 그냥 밥만 올리잖아요. 밥하고 물만 올리잖아요. 그 맨밥만 먹어야 돼. 우리는 부처가 돼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반찬이라도 좀 같이 올리면 좋을 텐데 맨밥만 그냥 올려가지고 그냥 맨날 드시라고. 그것도 이제 바쁘면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생사를 갖다 올리거든요.
생사를 어떻게 먹어요? 그 사람도 안 먹는 걸 그걸 부처님 보고 드시라고 생사를 그냥 올리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이제 공양도 좀 어디 좀 만난 공양을 많이 올리는 대로 가야 되겠어요. 성불하더라도. 그래야 맛있는 거 먹죠.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교라는 것도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교에도 이제 육적불이라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적불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이제 같은 그런 이제 단계이고 그 전에는 그 뭐 이적불이 이치는 부처지만 현실적으로는 완전한 법무중생. 그 위로는 명자적불. 명자적불이라는 것은 이제 경전이나 이런 그 선지식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문자를 통해 가지고 이름을 통해 가지고 중도 실상의 이치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물론 이 단계에서 이제 번뇌를 아직 끊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똑같아요. 부처님이 깨달은 거나 그 진짜 원교에서 말하는 이런 선지식들의 깨달음은 똑같아요. 다만 지혜와 원력, 그 다음에 그 뭐 신통력, 번뇌를 끊는 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비교도 할 수가 없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네. 근데 깨달음은 똑같아요. 왜? 똑같은 실상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법 실상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누군가 나도 깨달음을 얻었어. 근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틀렸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그 사람도 깨달았다고 하거든요. 몰라요? 네? 당연히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말씀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교를 신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말씀, 부처님의 이런 지혜를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믿고 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명자적불이 있고 명자적불 다음에 관행적불. 그러니까 본인이 증득한 깨달음의 그 이제 그 진리를 관을 함으로써 본인의 선정과 지혜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번뇌를 조복하는 거예요. 번뇌를 조복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관행적불 다음에 상사적불이다. 상사라는 게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원교에서 말하는 십신위거든. 초신에 저부터 십신까지. 십신위. 그때가 되면 3계 내의 번뇌가 이제 끊어지고, 그러니까 7신위가 바로 이제 아라한과 이제 맞먹는 이런 단계거든요. 소승에서 말하는 아라한과. 그 다음에 8신, 9신, 10신 이 지위가 3계 내의 견사번뇌라고 해서 3계 내와 3계 밖의 진사번뇌라고 해서 진사번뇌. 진사번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환자가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고 환자에게 어떤 약 처방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겠죠. 보살도 마찬가지로 중생 구제를 해야 되는데 중생들의 근기의 그 다양성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모르고 그 각각 다른 근기들에게 어떤 그 법을 줘야 되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견사번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번뇌 자체는 괴로움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견사번뇌라고 진사번뇌라고 얘기하는. 진이라는 것은 티끌을 말하고 사라는 것은 모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처럼 모래처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세계 중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중생들 각각 다 제각기의 번뇌를 갖고 있고 자신의 습성을 갖고 있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각각 성격도 다 다르고. 그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대기설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생들에게 맞는 법을 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그걸 할 수 없으면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신, 9신, 10신의 지위에서는 그 진사번뇌를 끊는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법신대자가 되는 거예요.
법신대사가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분증적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법신을 증득하기 시작해가지고 41위를 거치는 거예요. 예. 10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행, 10회양, 10지, 그 다음에 등각, 등각에서 등각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 문수보현이 이제 등각보살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일품의 무명, 마지막 일품 무명을 더 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이적불이에요. 이적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단계. 육적불 가운데 맨 밑에 단계. 이적불. 이치는 부처지만 당신은 부처야 하지만 뭐 부처는 맞죠. 근데 이 부처는 구경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처는 이치적으로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의 자리에서는 부처라고 불릴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법무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대사님은 우리를 죄악생사범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악생사범부이다. 근데 우리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거든. 내가 왜 죄악생사범부인데? 내가 그동안 절에 다니면서 보시를 얼마 했는데, 내가 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 했는데, 내가 왜 죄악생사범부냐?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 가지고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선법문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항상 내가 바라부처인데 무슨 타방부처가 어디 있다고 뭐 아미타불을 부르냐. 내가 부처인데 내가 있는 곳이 다 극락세계지 뭐 극락세계가 따로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막말을 하는 거죠, 솔직히. 진짜 부처가 그런 말을 하면 뭐 부처니까 그런 말을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범부 중생들이 뭔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진짜 앉은 자리가 극락세계일까요? 그 사람은 내가 극락세계, 여기가 극락세계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한번 욕을 한 바가지 하면 그래도 진짜 그 화내는 마음 하나 없이 그냥 나 그도 즐거워 나는 극락세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스님이 그러는데 참선하던 스님이 젊은 스님인데 참선을 잘했대요. 뭐 나름대로 뭐 좀 약간 어떤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날 사시예불을 하는데 이제 마지를 올리는데 밥을 올린 게 아니라 그냥 똥을 갖다 올려놨대요. 부처님한테.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선의 입장에서는, 똥이고 뭐고 밥이고 뭐 이거는 둘이 아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내가 부처인데, 예.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자리가 극락세계인데, 그런 이제 교만함에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갑자기 장님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멀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부처님께 똥을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우리가 봐도 기절초풍을 하고 남겠죠.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근데 사실은 진짜 이런, 그런 경지가 되신 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경지가. 왜냐? 중생 구제를 위해 가지고 때로는 그런 방편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경지가 돼야 되냐? 진짜 진수성찬을 먹든 저 변소에 가 똥을 먹든 똑같은 분별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 경지가 되면 괜찮다 이거예요. 본인은 그런 분별심이 없으니까. 내가 저 호텔에 큰 침대에 누워서 호화로운 그런 호텔에서 큰 침대에 누워서 자든 저 돼지우리에서 자든 나는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분별심을 내지 않는다. 그런 경지가 되면 상관이 없겠죠. 중생 구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옛날에
그 어떤 그 조사 스님이 있는데 겨울에 절에 가니까 방을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춥고 해가지고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목조불상을 끌어당겨 도끼를 패가지고 장작으로 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절에 막 그 난리가 났죠. 막 여기 막 그 소임자 스님들 와가지고 이거 막 과보 이 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그 말하는 스님이 눈썹이 허옇게 변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사 스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경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적을 보여도 그 이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기행을 보여도 그런 분들은 그걸 소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서 그런 경지도 안 대놓고 그 자기 이제 말을 하면서 함부로 이제 말을 하면서 부처고만 부처를 죽이고 내가 부처인데 내 이 다리가 극락인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선도대사님 말씀 우리는 죄악 생사범부입니다. 이거는 100% 정확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한번 모습을 한번 둘러보세요. 되돌아보세요. 어떻게 한번 거울 한번 들여다보세요. 부처님은 32장 80장 호가 있는데 나한테는 몇 가지 상호가 있는지 몇 가지 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성도문을 수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명자적불이든 관행적불이든 상사적불이든 분정적불이든 간에 그 사람이 수행해가지고 자력으로 수행해서 얻은 공덕은 원교의 공덕이 성불의 공덕이기는 하나 그 공덕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지에 따라 수준에 따라서 그 얻는 공덕도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덕이 가장 크겠어요? 당연히 구경적불의 공덕이 가장 크겠죠. 그게 바로 완전한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원교의 수행이라 하더라도 이 구경적불 아래의 공덕에는 구경적불보다는 어쨌거나 공덕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아미타불 이 육자명호는 그 자체가 바로 완전한 구경적불의 공덕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이기 때문에 이 공덕은 육적불을 얘기하지만 그 구경불 아래의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는 거예요. 이전 부처님께서 엄만히 성취하신 그런 공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열애 출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출세의 본회에 대해서 물론 법화경에도 말씀이 있지만 무량수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열애께서 담없는 대자비로 삼계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까닭에 세간에 출현하시어 진리를 널리 펴서 중생을 건지고자 진실한 이익을 베풀어 주셨느니라. 이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진실한 이익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거. 그 진실한 이익이 뭡니까? 그게 뭘까요? 진실한 이익이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없는 그런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공덕 이익. 그게 뭐겠어요? 결국은 남아미탑을 6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남아미타불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신란이라는 그 이제 원래 스님이었다 이제 환속하신 분인데 그 정토 진종의 그 이제 조사로 이제 그 알려져 있죠. 이분께서도 그런 말씀하죠. 석가불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설하기 위해서, 원력의 바다를 설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 원력의 바다가 뭐겠어요? 그게 48대원 아니겠어요? 48대원 하면 그 핵심이 또 18원이기 때문에 18원의 핵심은 또 연불, 남아미다 6글자.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 남아미타불을 설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걸 뭐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우리 정토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라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미타 경에 봐요. 내가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니라.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중생들이 하루에서 1회 동안 일심불란하게 연불하면 임종할 때 뭐 부처님과 성중들이 오셔서 이 사람을 극락으로 데려간다,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이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익이라는 뭐예요? 바로 이 왕생성불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익이 작은 이익이겠어요? 이익은 뭐 어떤 이익이냐? 왕생하는 이익이고, 왕생하면 성불하는 이익이고, 성불하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이익이에요. 그리고 이익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뭐 3대 아성직업 동안 수행해 가지고 얻는 그런 이익도 아니고, 우리가 현재 누구라도 지금부터 연불하면 그 이익은 그 사람이 이제 얻는 거예요. 누가 믿으면 누가 얻는 거예요. 누가 연불하면 누가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이 부처님의 이 공덕, 이 성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수행은 없다는 거예요. 만덕공명이라고 했을 때도 다른 부처님, 다른 뭐 보살, 다른 진은 뭐 이런 걸 가지고 만덕공명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역대적으로 만덕공명이라고, 이게 뭐 경전에 나온 말씀은 아니지만 역대적으로 조사 선생님들께서 즐겨 이제 사용하던 이런 용어인데, 만덕공명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아미타 부처님 육자명호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보고 석가모니 불 이걸 가지고 만덕공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만 이유가 있어요. 모든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내정의 공덕은 다 평등해요. 다 똑같아요. 여기는 차별이 없죠. 왜냐하면 똑같은 제법실상을 증득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그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보살님들이 명호를 지을 때는 명호의 이 보살의 이 부처님의 그 중생구제의 측면, 아니면 본인의 어떤 공덕을 드러내기 위한 이 측면에서 그게 한 가지 공덕을 따서 명호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약사열애 같은 경우에 약사불을 하면 뭐가 떠올려요? 약사불. 약사불 하면 약으로 아픈 중생에 약을 줘서 병을 치유한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생들의 그 병고를 치유해 준다는 이런 의미요. 이런 공덕을 빌어서 약사불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잖아요. 관세음보살이 뭐예요? 세간의 고통을 소리를 듣고 가서 구제하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뭐 능인 정묵이라고 이런 말이 있죠. 능인 정묵 이렇게 번역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이 아미타 부처님만이 무량광 무량수,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이제 아우르는 이런 우주 법계 전체의 공덕으로서 자신의 명호를 삼았기 때문에 이 명호의 공덕이 바로 우주 전체의 모든 공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이 바로 만덕공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면 그 불보살님들이 갖고 있는 일부의 공덕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의 공덕을 얻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명호를 봤을 때, 우리 여기 24번 여기 보면, 연불이야말로 진실한 선이며 정선, 이선을 초월함을 나타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 중에서도 이 명호야말로 진실한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최고의 절정에 가 있기 때문에 진실한 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산이선을 초월한다. 정산이선이라는 것은 관무량숭에 나온 16관법을 얘기하는 건데 제1관에서 13관까지는 정선, 그러니까 선정 상태에서 마음을 집중시키는 이런 수행이기 때문에 관을 해야 돼, 관법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행을 정선이라 그러고 우리 산란한 마음으로 보리심을 내고 하는 수행들을 이것을 이제 산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선과 산선하는 선정과 집중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 이런 차이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정선 수행이라는 것은 설사 상근기라 하더라도 이 수행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같은 하근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이 정선은 이제 우리로서는 사실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산선이라는 것은 산선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삼복을 얘기하는 거 삼복 세 가지 복. 세 가지 복이라는 것은 세복, 계복, 행복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복이라는 것은 세간의 복. 복을 세 가지로 나눈 겁니다. 세간의 복이 있는데 첫 번째 세간의 복은 부모님을 효양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모시며 자비심으로 살생을 하지 않고 십선업을 닦는다. 이게 이제 세간의 복이에요. 근데 한번 봐요. 임종하는 하품하생에서 이 사람이 이제 임종하는 단계가 됐는데 지옥의 경계가 나타난 사람. 이 사람은 이 세간의 복을 닦아서 지옥고를 면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언제 부모 효양하고 뭐 스승과 어른을 뭐 받들어 모시고 이 사람은 부모도 다 죽인 사람인데 오역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세간의 복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선의 공덕으로는 이 사람을 구제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계복은 어떠냐? 계복은 이제 지계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켜서 얻은 복. 삼귀를 수지하고 모든 계율을 구족하며 위를 범하지 않는다. 이 계복을 닦으려면 삼귀를 수지해야 되고 모든 계율. 제가자들은 뭐 5개, 그 다음에 뭐 출가자들은 뭐 그게 이제 뭐 삼위계도 있고 뭐 보살계도 있고 비구계도 있고 이런 계율들을 각자 신분에 따라서 다 그것을 이제 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8만 위라고 했어요. 8만 위, 3천세행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엄격하게 따지면요. 엄청나게 세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되고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고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위에 속합니다. 길을 걸을 때 두리번해서는 안 되고 물을 마실 때는 반드시 앉아서 마셔야 돼. 길 가면서 물 마시면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법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복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하품하성 이 사람이 절대 닦을 수 없겠죠. 평생을 뭐 파괴, 살생, 뭐 오역죄까지 지은 사람은 십악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은 계복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복, 이거는 수행의 복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행을 얘기하는. 발보리심하여 인과를 깊이 믿으며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수행자들을 권장한다. 물론 발보르심하고 이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하는 이런 공덕이 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너 지금 보리심을 내 그리고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뭘 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임종 상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발보르심하고 대승경전 독송하고 이런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인과를 깊이 믿으면서? 그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삼복수행이라는 것은 삼복의 공덕으로서는 이 사람을 구제할 수가 없다. 정선의 공덕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정선의 공덕. 선정의 공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덕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공덕으로는 이 사람이 도저히 닦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연불할 경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선정에 들어가지고 극락세계를 관하고 불보살님을 관하고 그런 수행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길만 남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칙명이었잖아요. 그래서 10번을 남아미타를 부르고 산란한 마음으로 10번을 남아미타를 부르고 극락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명호의 공덕은 이 정선과 산선의 공덕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정선과 산선의 공덕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을 한 구절 남아미타불로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호 자체는 정선과 산선을 초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정선과 산선에 대해서 원문에 보면 하품하생도 사실 구품왕서 16관에 나와 있잖아요. 16관에.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죠? 그 큰 스님 우리 정토학을 전공하신 스님인데 큰 스님인데 그걸 칙명연부를 갖다가 산선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산선에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16관법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이제 하품하생으로 왕성의 구품에 속하니까 이제 산선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6관법을 이렇게 13관에서 가장 14관법들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구품왕생을 설하는데 상품 상생에서 하품 하생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품에는 이제 칙명연불이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부처님의 그 의도,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방편으로는 산선으로는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부처님의 본원이다 이렇게 칙명연불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산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통분에 나와서 정선을 설하고 산선을 설했지만 유통분에 와서는 결국에는 아는 존자에게 부촉하는 것은 정선도 아니고 산선도 아니고 칙명연불을 부촉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아는 존자에게. 이것이 뭐와 같냐면 법화경에서 말하는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는 거. 그와 이제 같은 거예요. 우리 법화경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이제 법화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법화경은 진실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방편이다. 그러니까 다른 경전은 다 방편이다. 그래서 법화경만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부처님 설인데 그러면 법화경에 분명히 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그 전에 설했던 경전들은 다 방편이었다.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근거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경문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경문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법화경은 진실이고 그 전에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설한 경전 모든 경전 다 방편에 속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에서 방편을 버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드러내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는 앞의 경전도 다 진실이 되는 거예요. 앞의 경전도 다 진실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는
원래는 방편이었지만 법화경을 설하고 나서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앞에 경전도 다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성에서 봤을 때는 원교의 입장에서는 암경조차도 대성경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암경조차도. 왜냐하면 암경은 성문이 이제 소성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처님께서 설한 것은 맞지만 그 암경의 그 진정한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오직 대성보살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화경에서 진실을 드러내고 나서는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한 모든 경전이 다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그 광경에서도 정선이 있고 산선이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 명호를 드러내고 나서는 그게 다 이제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된다. 그래서 이 명호 자체는 정선도 아니고 산선도 아니면서 정선과 산선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호 자체는 꼭 선정 상태에서 닦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산란한 마음에서 닦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호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의 마음이냐 아니면 산란한 마음이냐 따라서 그 결과가 그 갈라지는 게 아니라 명호 자체의 공덕에 의해서 우리가 왕생성불해서 중생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은 명호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호 자체는 산선이라고 정의할 수도 없고 정선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산선도 아니고 정선도 아니지만 산선과 정선의 공덕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번 어떤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대반야를 비방한 죄로 악도에 떨어져 무량겁을 지냈었다. 비록 다른 수행을 했었으나 죄업을 소멸하지 못하고 나중에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불을 부르라는 가르침을 받고서야 죄업을 소멸하고 정토에 왕생할 수 있었다. 이게 대지도론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보살 어떤 보살이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대반야 그러니까 반야를 이게 반야가 사실 이제 우리 불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반야부 경전이. 근데 이 반야에 대해 가지고 그걸 비방을 했기 때문에 그 업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방한 죄로 악도에 떨어져 무량겁을 이렇게 지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업을 소멸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행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 업을 소멸하지 못했다는 건 나중에 선지식을 만나서 남아미타불을 부르라는 가르침을 받고 이 칭명연부를 함으로써 그 대반야를 비방한 죄를 소멸했었다. 연불만 하면 우리는 그 시방 3세 모든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른 것 같습니다. 만덕 공명이기 때문에 또 아미타 부처님은 법계 장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평소에 나는 10년, 20년을 지장보살을 했었는데, 관세음보살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남아미타불로 바꾸려 하니까 습관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불보살님들에게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러다가 또 불보살님들이 나한테 또 서운하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죄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걸 해가지고 지금 수십 년을 해가지고 공덕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한순간에 바꿔버리면 그 공덕들이 다 어디로 갈까? 그래가지고 이 연불이 좋다는 거 알면서도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처님 남아미타를 부르게 되면 다른 불보살님들, 다른 진원, 다른 경전 이런 부른 공덕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하나하나 다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방 3세에 부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언제 다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매 순간 한 부처님의 명호를 그러니까 중복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다 불러도 다 못 불러요. 그렇게 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살님 부르고 저 보살을 안 부르면 그럼 저 보살이 또 서운해하면 어떡하려고.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무리 불러도 우리는 그걸 다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한 부처님을 부르면 모든 불보살님 부르는 거가 똑같다면 그 한 부처님을 선택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른 불보살님들도 그 사람을 찬탄하지, 아이, 뭐 내 이름을 부르다가 왜 갑자기 또 딴 거로 가나, 또 이렇게 서운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미타경에도 얘기했죠. 이 경전을 읽는 사람은, 독송하는 사람은 육방제불, 항아서 제불이 혼음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방제불이라고 했는데 사실 구마라지, 현장법사님 번역에는 시방제불이 다 혼음을 해준다는 거예요. 시방제불에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미타경을 독송하는 사람, 아미타경을 독송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불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아미타경에서 연불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따라서 연불하는 사람은 시방세계, 항아사 이런 제불들이 부처님들이 전부 이 사람을 혼음을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수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그 불보살님들 명호를 다 부르겠어요? 한 부처님 명호만 부르면 이렇게 많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의 이런 혼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쉬운 걸 빼놓고 왜 그 어려운 걸 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리고 다른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또 과연 그런 혼임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했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본인의 그 수행이 이제 경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상사 무생법인. 그러니까 그 단계나 원결을 치면 한 십신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높은 이제 보살의 계위가 되는 거죠. 그 단계가 돼야 이제 제불의 혼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우리처럼 이렇게 산란한 마음으로 나마함터 불러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거의 우리 정토 수행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 나머지 행들도 비록 선이라 부르기는 하나 연불과 비교한다면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다른 수행들도 물론 공덕이 있고 이제 선법이기 때문에 이제 뭐 복도 있고 공덕도 있고 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연불과 비교를 한다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거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이에요? 저 한라산이죠. 제일 높다고 하지만 그게 높이가 얼마죠? 1950? 그러면 히말라야 산과 비교하면 어때요? 네? 4,800 얼마 아닌가? 에베레스트에 제일 높은 데가 8,000 얼마 아니야? 848. 그래. 잘못 알았네. 그러면 히말라야 산과 하늘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건 같은 레벨이 아니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불수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선들은 우리가 닦아서 어디 성취한다 이런 선들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공덕과 비교한다면 이 같은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정선과 산선 이 두 가지 이제 공덕을 초월한 그런 공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수행을 우리는 정선과 산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선정 상태에서 선정상에 닦는 게 아니면 산란한 마음으로 닦는 건 두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연불의 공덕은 이 두 가지를 초월하는 이런 공덕이기 때문에 초월하는
부처님의功德이기 때문에 이런 정선과 산선의功德을 초월한다.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죠. 나머지 이제 다음 달에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네. 남아미타불.